젊었을 때 가까웠던 사람 중에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취향과 생각이 잘 안 맞아도 우정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맞는 사람, 인성이 나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이 남긴 명언을 바탕으로 남은 여생을 어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멀리하면 좋은지 배워보겠습니다. 아무치 친하더라도 남에게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루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건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상과 이기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에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아무리 친해도 거절하거나 몸을 뺄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소중한 예의를 잊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을 유지하며 소중히 여겨라. 절대로 자신의 취향만 고집하지 말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천한 사람을 멀리하라.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왕족이나 바라문으로 태어났다고 귀한 사람이고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귀하고 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하고 귀하게 된다. 스님이 되었다고 목사님, 신부님이 되었다고 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돈이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심지어 성직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천하다면 그 사람은 천민이 되지만 아무리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도 그 행동이 귀하다면 그 사람은 성직에 있는 것이다. 머리 깎고 먹물 옷만 입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자다운 여법한 행위에 수행자의 정신은 깃든다. 어떤 종교를 믿고 신앙하느냐에 따라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면 좋은 곳에 가서 나지만 불교를 아무리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곳에 갈 수 없다.
하느님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오고 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선행천당 악행지옥이다. 천당과 지옥의 종교의 차별은 없다. 천당과 지옥의 종교는 오직 하나, 진리라는 종교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지 태생이나 지위나 경제력이나 종교에 있지 않다. 어떠한가? 과연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천상의 행위를 짓고 있는가? 지옥의 행위를 짓고 있는가? 대장부의 기상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대들이 진리답게 살려면 대장부의 기상을 가져야만 한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의 분명한 마음의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코 법다울 수 없다. 그릇이 크고 중심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참됨이 되니 조건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당당한 자기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삶의 모습은 늘 주변 상황에 이끌리고 조건에 휘둘리며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곤 한다. 그것이 다 자기중심이 서 있지 못한 탓이고 그릇이 작은 탓이다. 그릇이 크고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나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된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의 행위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이다.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고 참된 순간이다. 다른 곳, 다른 순간을 찾지 말라. 바로 지금 여기이지 다른 곳, 다른 때가 아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주인으로 살지 객으로 살지 말라.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남처럼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 누구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벌써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교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 주인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다. 삶의 힘을 빼라.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와 같다. 양쪽 기슭에 가 닿지도 않고 누가 건져 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뭇가지는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탐욕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정진에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산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란 강가에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태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 남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여서 착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선행에 매달리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선행하되 마음에 집착을 두지 말라. 참된 선행은 선행을 모른다. 참된 나눔은 나눔을 모른다. 스스로 베풀음을 실천하고 선행을, 나눔을 실천하고서도 스스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그 선행은 완성된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공간적으로 자리를 옮겨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옮김 또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의 때가 되어 옮겨갔을 뿐이다. 그저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인연 따라 갔을 뿐이다. 문제는 바람이 불어왔다가 불어가듯 잠시 내게로 왔다가 스치고 간 것에 대해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며 있지도 않은 소유의 관념을 불어넣는 데서 시작되었다.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다. 그저 가야 할 인연 따라 제 길을 갔을 뿐이다. 거기에 보시니 나눔이니 선행이니 하는 관념을 불어넣지 말라. 그런 모든 나라는 아집의 기초한 관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완전히 풍요로운 곳으로 탈바꿈한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서 선행에 얽매이지 않는다. 선행을 했다는데 마음을 머물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 나서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선행을 하고 있지 못하면 복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히고 만다. 하고 나서 했다는 상이 없어야 모름지기 수행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함이 없이 선행을 행하라. 함이 없는 선행은 모든 복락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지혜의 어머니가 된다. 선정을 얻는 8가지 방법. 8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 청정한 선정을 이룬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늘 조용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함이다. 둘째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음이다. 셋째는 바깥 대상에 탐심을 내지 않음이다. 넷째는 몸이거나 마음이거나 온갖 화려한 것을 버림이다. 다섯째는 음식에 대해 욕심이 적음이다. 여섯째는 집착하는 곳이 없음이다. 일곱째는 말과 글자의 수식을 즐기지 않음이다. 여덟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합니다. 청정한 선정이란 곧 깨달음의 본성이다. 고요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거처하며 고요히 사유하고 지켜보는 것이 으뜸이다. 숲속의 조용한 거처는 바깥으로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좋은 도방과도 같다. 또한 조용한 거처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즐기지 않을 수 있다.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함께 번거로워지며 번잡해진다. 그렇게 홀로 조용한 곳에서 내면을 주시하면 온갖 외부로 치닫던 모든 욕심과 탐심이 휴식을 맞는다. 바깥 대상에 대한 탐심이 쉬어지면 저절로 만족과 자족이 피어난다. 또한 몸과 마음에서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많고 큰 것을 추구하던 모든 꾸밈이 사라지면서 삶이 소박하고 단촐하며 단순해진다.
몸과 마음이 청빈과 가난과 자족에 들면 저절로 모든 욕심이 줄어들고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도 사라진다. 음식이 곧 몸을 규정짓고 몸은 이어 마음을 규정짓기 때문에 음식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고 따라서 마음도 청정해진다. 청정해진 몸과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집착하여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말과 글을 즐기는 일이 줄어든다. 말과 글을 즐기면 그만큼 번잡해진다. 말과 글의 수식을 줄인다는 말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생각과 번뇌들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생각과 번뇌가 쉬어지면 마음은 이내 지고의 평안과 청정한 선정에 다다른다. 이렇게 선정을 성취하고 나면 한없는 자비가 생겨나고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로 깨달음을 전해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 은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말라.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맨 땅에 누워도 행복하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이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최소한의 소유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소한의 의식주의 해결, 그 이상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보다 많이 벌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보물을 비로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면서 죽어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이런 욕심 충족의 삶을 끝장내고 만족과 청빈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말 것이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여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얻은 것이다. 아무치 친하더라도 남에게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로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건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상과 이기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에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아무리 친해도 거절하거나 몸을 뺄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소중한 예의를 잊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을 유지하며 소중히 여겨라. 절대로 자신의 취향만 고집하지 말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천한 사람을 멀리하라.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왕족이나 바라문으로 태어났다고 귀한 사람이고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귀하고 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하고 귀하게 된다. 스님이 되었다고 목사님, 신부님이 되었다고 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돈이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심지어 성직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천하다면 그 사람은 천민이 되지만 아무리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도 그 행동이 귀하다면 그 사람은 성직에 있는 것이다. 머리 깎고 먹물 옷만 입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자다운 여법한 행위에 수행자의 정신은 깃든다. 어떤 종교를 믿고 신앙하느냐에 따라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면 좋은 곳에 가서 나지만 불교를 아무리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곳에 갈 수 없다. 하느님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오고 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선행천당 악행지옥이다. 천당과 지옥의 종교의 차별은 없다. 천당과 지옥의 종교는 오직 하나, 진리라는 종교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지 태생이나 지위나 경제력이나 종교에 있지 않다. 어떠한가? 과연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천상의 행위를 짓고 있는가? 지옥의 행위를 짓고 있는가? 대장부의 기상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대들이 진리답게 살려면 대장부의 기상을 가져야만 한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의 분명한 마음의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코 법다울 수 없다. 그릇이 크고 중심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참됨이 되니 조건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당당한 자기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삶의 모습은 늘 주변 상황에 이끌리고 조건에 휘둘리며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곤 한다. 그것이 다 자기중심이 서 있지 못한 탓이고 그릇이 작은 탓이다.
그릇이 크고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나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된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의 행위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이다.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고 참된 순간이다. 다른 곳, 다른 순간을 찾지 말라. 바로 지금 여기이지 다른 곳, 다른 때가 아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주인으로 살지 객으로 살지 말라.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남처럼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 누구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벌써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교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 주인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다. 삶의 힘을 빼라.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와 같다. 양쪽 기슭에 가 닿지도 않고 누가 건져 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뭇가지는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탐욕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정진에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산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란 강가에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태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 남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여서 착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선행에 매달리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선행하되 마음에 집착을 두지 말라. 참된 선행은 선행을 모른다. 참된 나눔은 나눔을 모른다. 스스로 베풀음을 실천하고 선행을 나눔을 실천하고서도 스스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그 선행은 완성된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공간적으로 자리를 옮겨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옮김 또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때가 되어 옮겨갔을 뿐이다. 그저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인연 따라 갔을 뿐이다. 문제는 바람이 불어왔다가 불어가듯 잠시 내게로 왔다가 스치고 간 것에 대해 내 것이니 하며 있지도 않은 소유의 관념을 불어넣는 데서 시작되었다.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다. 그저 가야 할 인연 따라 제 길을 갔을 뿐이다. 거기에 보시니 나눔이니 선행이니 하는 관념을 불어넣지 말라. 그런 모든 나라는 아집에 기초한 관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완전히 풍요로운 곳으로 탈바꿈한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서 선행에 얽매이지 않는다. 선행을 했다는데 마음을 머물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 나서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선행을 하고 있지 못하면 복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히고 만다. 하고 나서 했다는 상이 없어야 모름지기 수행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함이 없이 선행을 행하라. 함이 없는 선행은 모든 복락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지혜의 어머니가 된다. 선정을 얻는 8가지 방법. 8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 청정한 선정을 이룬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늘 조용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함이다. 둘째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음이다. 셋째는 바깥 대상에 탐심을 내지 않음이다. 넷째는 몸이거나 마음이거나 온갖 화려한 것을 버림이다. 다섯째는 음식에 대해 욕심이 적음이다. 여섯째는 집착하는 곳이 없음이다. 일곱째는 말과 글자의 수식을 즐기지 않음이다. 여덟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합니다. 청정한 선정이란 곧 깨달음의 본성이다. 고요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거처하며 고요히 사유하고 지켜보는 것이 으뜸이다. 숲속의 조용한 거처는 바깥으로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좋은 도방과도 같다. 또한 조용한 거처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즐기지 않을 수 있다.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함께 번거로워지며 번잡해진다. 그렇게 홀로 조용한 곳에서 내면을 주시하면 온갖 외부로 치닫던 모든 욕심과 탐심이 휴식을 맞는다. 바깥 대상에 대한 탐심이 쉬어지면 저절로 만족과 자족이 피어난다. 또한 몸과 마음에서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많고 큰 것을 추구하던 모든 꾸밈이 사라지면서 삶이 소박하고 단촐하며 단순해진다. 몸과 마음이 청빈과 가난과 자족에 들면 저절로 모든 욕심이 줄어들고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도 사라진다. 음식이 곧 몸을 규정짓고 몸은 이어 마음을 규정짓기 때문에 음식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고 따라서 마음도 청정해진다. 청정해진 몸과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집착하여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말과 글을 즐기는 일이 줄어든다. 말과 글을 즐기면 그만큼 번잡해진다. 말과 글의 수식을 줄인다는 말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생각과 번뇌들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생각과 번뇌가 쉬어지면 마음은 이내 지고의 평안과 청정한 선정에 다다른다. 이렇게 선정을 성취하고 나면 한없는 자비가 생겨나고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로 깨달음을 전해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 은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 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말라.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맨 땅에 누워도 행복하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이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최소한의 소유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소한의 의식주의 해결, 그 이상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 보다 많이 벌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보물을 비록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면서 죽어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이런 욕심 충족의 삶을 끝장내고 만족과 청빈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말 것이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얻은 것이다. 아무치 친하더라도 남에게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루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건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지늘기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아상과 이기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소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나다 하는 아상이 없고 내 것이다 하는 아집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조리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소유를 가져온다. 그러니 가진 것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 세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집착하겠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도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좋고 싫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도 모두 꿈이고 신기루인 것을 안다. 슬픔도 고정된 슬픔이 아니고 가난도 고정된 가난이 아니다. 슬픔도 가난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오고 가는 것일 뿐 꿈결처럼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날 뿐이라는 것을 안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슬픔도 가난도 소유도 사랑도 미움도 평화로운 사람을 물들이지 못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나 없음의 도리를 안다. 모든 내적 평화를 깨는 일의 원인은 나에 있음을 분명히 본다. 내가 없으니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임을 안다. 아무리 친해도 거절하거나 몸을 뺄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소중한 예의를 잊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을 유지하며 소중히 여겨라. 절대로 자신의 취향만 고집하지 말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륜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에 강해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천한 사람을 멀리하라.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왕족이나 바라문으로 태어났다고 귀한 사람이고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귀하고 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하고 귀하게 된다. 스님이 되었다고, 목사님, 신부님이 되었다고 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돈이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심지어 성직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천하다면 그 사람은 천민이 되지만 아무리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도 그 행동이 귀하다면 그 사람은 성직에 있는 것이다. 머리 깎고 먹물 옷만 입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자다운 여법한 행위에 수행자의 정신은 깃든다. 어떤 종교를 믿고 신앙하느냐에 따라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면 좋은 곳에 가서 나지만 불교를 아무리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곳에 갈 수 없다. 하느님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오고 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선행천당 악행지옥이다. 천당과 지옥의 종교의 차별은 없다. 천당과 지옥의 종교는 오직 하나, 진리라는 종교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지 태생이나 지위나 경제력이나 종교에 있지 않다. 어떠한가? 과연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천상의 행위를 짓고 있는가? 지옥의 행위를 짓고 있는가? 대장부의 기상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대들이 진리답게 살려면 대장부의 기상을 가져야만 한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의 분명한 마음의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코 법다울 수 없다. 그릇이 크고 중심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참됨이 되니 조건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당당한 자기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삶의 모습은 늘 주변 상황에 이끌리고 조건에 휘둘리며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곤 한다. 그것이 다 자기중심이 서 있지 못한 탓이고 그릇이 작은 탓이다. 그릇이 크고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나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된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참사람의 행위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이다.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고 참된 순간이다. 다른 곳, 다른 순간을 찾지 말라. 바로 지금 여기이지 다른 곳, 다른 때가 아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주인으로 살지 객으로 살지 말라.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남처럼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 누구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벌써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교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 주인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다. 삶의 힘을 빼라.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와 같다. 양쪽 기슭에 가 닿지도 않고 누가 건져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뭇가지는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탐욕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정진에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산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란 강가에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태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 남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여서 착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선행에 매달리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선행하되 마음에 집착을 두지 말라. 참된 선행은 선행을 모른다. 참된 나눔은 나눔을 모른다. 스스로 베풀음을 실천하고 선행을, 나눔을 실천하고서도 스스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그 선행은 완성된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공간적으로 자리를 옮겨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옮김 또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때가 되어 옮겨갔을 뿐이다. 그저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인연 따라 갔을 뿐이다. 문제는 바람이 불어왔다가 불어가듯 잠시 내게로 왔다가 스치고 간 것에 대해 내 것이니 하며 있지도 않은 소유의 관념을 불어넣는 데서 시작되었다.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다. 그저 가야 할 인연 따라 제 길을 갔을 뿐이다. 거기에 보시니 나눔이니 선행이니 하는 관념을 불어넣지 말라. 그런 모든 나라는 아집에 기초한 관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완전히 풍요로운 곳으로 탈바꿈한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서 선행에 얽매이지 않는다. 선행을 했다는데 마음을 머물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 나서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선행을 하고 있지 못하면 복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히고 만다. 하고 나서 했다는 상이 없어야 모름지기 수행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함이 없이 선행을 행하라. 함이 없는 선행은 모든 복락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지혜의 어머니가 된다. 선정을 얻는 8가지 방법. 8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 청정한 선정을 이룬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늘 조용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함이다.
둘째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음이다. 셋째는 바깥 대상에 탐심을 내지 않음이다. 넷째는 몸이거나 마음이거나 온갖 화려한 것을 버립니다. 다섯째는 음식에 대해 욕심이 적음이다. 여섯째는 집착하는 곳이 없습니다. 일곱째는 말과 글자의 수식을 즐기지 않음이다. 여덟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합니다. 청정한 선정이란 곧 깨달음의 본성이다. 고요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거처하며 고요히 사유하고 지켜보는 것이 으뜸이다. 숲속의 조용한 거처는 바깥으로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좋은 도방과도 같다. 또한 조용한 거처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즐기지 않을 수 있다.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함께 번거로워지며 번잡해진다. 그렇게 홀로 조용한 곳에서 내면을 주시하면 온갖 외부로 치닫던 모든 욕심과 탐심이 휴식을 맞는다. 바깥 대상에 대한 탐심이 쉬어지면 저절로 만족과 자족이 피어난다. 또한 몸과 마음에서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많고 큰 것을 추구하던 모든 꾸밈이 사라지면서 삶이 소박하고 단촐하며 단순해진다. 몸과 마음이 청빈과 가난과 자족에 들면 저절로 모든 욕심이 줄어들고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도 사라진다. 음식이 곧 몸을 규정짓고 몸은 이어 마음을 규정짓기 때문에 음식이 맑아지면 몸도 맑아지고 따라서 마음도 청정해진다. 청정해진 몸과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집착하여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말과 글을 즐기는 일이 줄어든다. 말과 글을 즐기면 그만큼 번잡해진다. 말과 글의 수식을 줄인다는 말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생각과 번뇌들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생각과 번뇌가 쉬어지면 마음은 이내 지고의 평안과 청정한 선정에 다다른다. 이렇게 선정을 성취하고 나면 한없는 자비가 생겨나고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로 깨달음을 전해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 은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연이어 화살을 맞지 말라.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맨 땅에 누워도 행복하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이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최소한의 소유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소한의 의식주의 해결, 그 이상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 보다 많이 벌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보물을 비록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면서 죽어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이런 욕심 충족의 삶을 끝장내고 만족과 청빈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말 것이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얻은 것이다.